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머무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저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간 사울을 뒤쫓아가서 자신의 결백과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의 선대에 사울은 마음이 누그러졌고 자신을 아버지라 불렀던 다윗을 향해 아들이라 부르며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선대에 감동하여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악으로 선을 이겨버린 장면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 것이며 사랑으로 미움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선대에 감동한 사울은 자신의 악함과 다윗의 선함을 대조하며 다윗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같이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선대하고 악한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선대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사울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사울의 마음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서 미안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진심을 확인한 사울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윗에게는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위는 더 이상 자기가 지킬 수 없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될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원수를 선대하는 일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윗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면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과 그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실 다윗은 이미 요나단과 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과 또 그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 두 사람과 모두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윗은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왕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며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상당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악을 행하며 우리 삶에 상처를 남긴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평생에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